살아계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표징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보혈의 강물 가운데 우리가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강단 가운데서 주여, 하나님, 주의 성서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넘치듯이 오늘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주의 보혈의 피가 머리에서부터 흘러넘칩니다. 각 심령의 영혼을 적셔주시옵시고 육신의 머리에서부터 주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쳐서 상쾌하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정신을 주시고 주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전에 나와싸우니 우리가 성소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부활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오늘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은데 참으로 상한 심령, 상한 육체로 나오지 못한 영혼들 긍휼히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참으로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주여, 우리가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의 자녀 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496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439장, 우리 찬송가 496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오늘 또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496장.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서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오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서 해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서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계속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아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에게 참으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붙드는 우리에게 어둠의 영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참으로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그 문지방과 문설주, 문지방이 아니죠. 문인방이죠. 인방. 문지방은 밑에고 문지방에는 발랐다는 말이 없고 문인방과 양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주의 십자가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붙드는 자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자녀들을 발라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짐시는도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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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하나님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주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기 참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여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노양순 우리 성도님을 우리 신성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주여 허리가 아픕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은데 방해하는 그 마음들 방해하는 육신 주여 새 힘을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눈에 맑고 밝고 푸르게 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학자의 귀를 주시사 잘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참으로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학자의 혀를 주시사 말로 콤핍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들력으로 우리의 걸음걸음 기억하여 주셨소. 참으로 전도의 예배, 구제의 예배, 찬양의 예배, 우리 몸의 삼재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여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여명 장로님, 옥권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기도한 그 걸음걸음 기억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박권사님, 김분자 권사님, 현정열 권사님, 차분희 권사님, 주여 한기순 집사님, 주여 관계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온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오며 영육간의 간절함을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오며 주여 당뇨에서 예방시켜 주시고 무릎과 관절과 허리 마디마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서생케 되는 마음을 주시고 일하는 기쁨을 주시며 주여 기도하는 기쁨 감격을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성도를 위해서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자녀손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생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둠의 틈 못하게 해주시며 시비와 분쟁에 휘말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자보자 일거리를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의 가정 믿음의 친구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기쁨으로 주의 자녀 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는 천사의 금대접에 실린 향연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갑니다. 이런 놀라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여름철 다가와서 몸이 처지고 힘이 빠지고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서생케 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격을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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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장 새 찬송가는 269장 우리 찬송가 211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211장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왔어 내 죄를 고하면 흰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찬양합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조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용악하라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본 용서 받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심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였어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보혈의 복로를 흠없어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조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면 힘듦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라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상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적인 정욕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자녀입니까? 직장입니까? 주여,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가득히 찬양의 영을 부어주시고 정결한 마음,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날마다 본향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온전히 주님으로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의 몸의 산제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찬양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도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생명의 호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편에 선 소수가 곧 다수다 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말씀 역대상 17장을 한번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역대상 17장.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역대상 17장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우리 차부진 권사님의 그 기도의 호흡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된 자녀손들, 친척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귀한 아들 목사님과 손자 목사님, 또 우리 김은순 집사님과 차부진 권사님, 이 자녀손들, 친척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역대상 17장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우리 권사님은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참 아주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읽읍시다. 그러면은 역대상 17장 한번 17장을 다 읽을 거니까요.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화면에도 제가 큰 글씨로 좀 띄워볼까요? 자, 보이죠? 역대상 17장 다윗의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장막, 다윗의 장막, 다윗의 궁궐, 다윗 하나님의 장막,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집. 자, 글씨 보이죠? 좀 더 크게 할까요? 자, 역대상 17장 말씀을 한번 자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궁실에 거할 때에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밑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연하여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내 수완이 차서 내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저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자비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며 내가 영영이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역대상 17장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백향목 궁궐을 짓고 궁궐에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가져왔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그래서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소가 있는데 다윗이 볼 때마다 죄송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춥네요. 하나님의 집이 초라해 보이네요.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 마음만 품었어요. 아직 하나님의 집을 짓지도 않았어요. 다윗이 헌금도 안 했어요. 그냥 마음만 품었어. 근데 나단 선지자가 아이고 왕의 마음 참 좋은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다급하게 부른 거야. 아니다. 내 집 짓지 말라. 내가 언제 내 집 지으라고 했냐?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해버린 거야. 야, 네가 진짜 내가 언제 백향목 집으로 내 성전을 지으라고 사사시대에 말하든 말한 적도 없어. 근데 네가 나를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었구나.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품었는데 그냥 내 일손, 내 일, 내 밭, 내 가정, 내 자식, 내 지갑 요것만 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백향목 궁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이러네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이 마음만 품었는데 하나님이 감동해버린 거야. 하나님을 감동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네 집을 세워주겠다 내가. 응? 네 후손이 끊이지 않도록 왕이 되게 해주겠다. 너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네 대적들을 내가 멸해버리겠다. 마음만 품었는데 하나님은 쫀쫀하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물론 그 다음에 배경도 있죠. 너는 군인이라 네가 피를 흘렸지 않느냐. 네 아들 때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설계도 다윗한테 다 알려줘요. 다윗이 감동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막 헌금을 드려요. 성전을 지을 제목을 다 준비해. 엄청나요. 그거 어떤 분이 계산을 했더니 금이 한 600톤이 된대. 엄청나요, 엄청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성전에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하니까 온 백성이 같은 마음으로 건축 헌금을 드려버려요.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 좀 같이 해라. 이런 말도 없어.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해버리니까 다윗의 마음이 뭐예요?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힘을 주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그 한 개혁 운동이 뭐냐면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에. 그죠? 사울이 왕이 돼가지고 40년 통치했는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 관심 없어. 법궤를 빼앗겼다가 이제 그 법궤가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다윗이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블레셋 사람, 이방 사람들의 방식이 뭐예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옮겨갔어요. 예? 그 사람들이 자기 땅에 재앙이 임하니까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했나 보다 하고 한번 따져보자. 어미 소가 있고 새끼 소가 있는데 새끼 소를 묶어놓고 어미 소가 이스라엘 지경으로 그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가면은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인가 보다. 세상 사람들도 한번 시험해 본다니까 이렇게. 근데 어미새가 눈물을 흘리면서 새끼 버리고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법궤를 다윗이 가져오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식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네. 왜냐하면 법궤를 함부로 만지면 죽거든요. 또 법궤를 봤어 안을 우사가 수레에 싣고 오다가 덜컥 하니까 그냥 아이고 자기 마음은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다고 했겠지만 하나님 방법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질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했죠? 법궤는 고핫 자손들 레이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라. 아이고 이렇게 좋은 수레도 있는데 좋은 방법도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돼. 그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강물에 들어갔을 때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발목에 요단강 물이 잠겼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죠? 그때도 어떻게 법궤를 메고 가잖아요. 그죠? 예. 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선 소수가 다수다. 지난주 설교 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정탐꾼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아이고 다 죽게 생겼네 두려운 말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말을 했을 때 2명은 아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모세 편에 서잖아요. 주의 종 편에 서는데 돌 맞아 각오해요. 백성들은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왜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보다는 그 지역을 사람들을 보고 자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주의 종을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해나가는데 주의 뜻에 나간다는 것이 반드시 이웃에게 편한 길이 아닐 수 있고 우리 성도 간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시골에서는 웬만하면 그냥 이웃 사람하고 척지지 않고 남 듣기 싫은 말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모험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비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오늘 핵심은 다윗이 그때 법궤를 가져오려다가 우사가 죽고 잔치가 깨졌어. 다윗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열받아있어.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법궤가 잠시 오벳 에돔 집에 들어가 있어요. 오벳 에돔 집에 있었는데 3개월 만에 온 이스라엘에 소문날 정도로 오벳 에돔 집이 복을 받아버렸어요. 그 자녀손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은 십수년 나중의 일이잖아요. 번창하고 잘 돼요. 그 나중 일이야. 3개월 만에 소문날 정도로 복을 받았어. 근데 무슨 복을 받았는지 안 나왔어. 궁금해. 당신 로또 복권도 없는데. 예? 3개월 만에 소문날 정도로 복을 받으니까 다윗 귀에 들어갔어. 다윗이 어때?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려고 했는데 우사가 죽어가지고 잔치가 깨지고 그 복 내가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 주의 성전, 주의 언약궤에 대한 막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한테 막 징계하고 무섭게 한 것도 아니고 다윗한테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켜요. 어떻게?
오베드돔 집에 그냥 복을 쏟아 부어줘 버리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그 다음 보시면은요 재밌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그냥 막 그 뭐죠 서고 치고 막 그러니까 음악하는 사람들 불러 막 잔치 막 빠다다당당당당 하면서 막 법궤를 신나게 들고 올 거 아니에요. 이제는 왜 그랬을까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야 되는구나 하고 레이 제사장들한테 명해가지고 이제 어깨에 메고 오라고 메어오라고 해요. 메어오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여기 보이죠? 레이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그 다음에 자 이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무리에 물은 남녀하고 매 명에 떡 한 덩이 고기 한 조각 건포도병 하나씩 거기에 참석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엄청난 걸 쏟아부은 거예요. 그 전에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잔치가 깨져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 떡 어떡하지? 그 고기 어떡하지? 그 건포도는 말랐으니까 또 먹을 수 있겠지만 예, 엄청나게 쏟아부은 거예요. 잔치를 벌인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말씀이 들어온다. 말씀 중심으로 살자. 하나님의 축제를 벌리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 이제는 이 잔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마치 그 예수님 당시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잔치가 깨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이 그거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데 얼마 법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분 일하는 가치가 그거보다 엄청난 가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걸어서 그 일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 번다. 여러분이 하신 200 가치가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만 품었는데 왕들이 이어져. 솔로몬 외에는 쓸만한 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윗 생각에서 왕들이 이어지게끔 왕을 지켜줘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살려줘 아직까지. 왜? 다윗 때문에. 그 집을 지켜줘. 그 집을 지켜주고 그 제사를 지켜주고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마음만 품었는데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하는 그 이 땅에서 일하는 세상에 그래도 그나마 뭐라고 하죠? 최저 시급이라고 해서 그나마 여러분을 이 땅에서는 좀 보호해 준 거예요. 만약 최저 시급도 안 하면요 사장님들은 더 짜게 준다니까. 예? 예를 들어서 내가 150만 원만 줘도 부릴 사람 많은데 내가 100만 원만 줘도 부릴 사람 많은데 사장들 마음은 그런 마음이거든. 그나마 그래도 좀 최저시급 해주니까 이 땅에서 조금 보호를 해주지만 하나님은 최저시급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품었는데 주의 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불을 밝히고 주의 전 생각하면서 봉사일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주의 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차무진 권사님을 모셔오고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주의 전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의 승부를 걸고 마음은 바쁠 수 있잖아요. 농사일도 바쁘고 회사 일도 바쁘고 밥도 차려주고 그런 마음은 바쁠 수 있지만 내가 먼저 예배 드려야 된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지금 지난주 설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죠? 우리도 예배 드리는데 근데 예배에 과연 승부를 거는가? 예배 앉아가지고 딴생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죠? 예배 드리면서 헌금하면서 이거 아깝다. 하나님 받으실까? 그죠? 예. 예배 드리면서 누구 미워하는 마음 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원수가 합는 것이 주께 있다가 십자가 앞에 내려놔 버려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서 그 상한 마음, 질시, 비방, 모함 그런 것들로 우리가 계속 골머리 앓으면은 우리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원수가 없는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고 내려놔 버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선보십니다. 그랬잖아요. 다윗 왕이 암몬 족속이었죠? 예. 거기 왕이 죽었다고 해서 문상객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거 다윗이 전쟁하려고 한 거 아니야? 시비 부리려고 한 거 아니야? 하고 다윗의 신하들을 그러니까 문상객으로 온 조문 온 신하들을 수염을 잘라버렸어. 당시 얼마 굉장한 모욕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지가 이렇게 옷이 긴데 잘라버렸어. 요즘이야 반바지도 있고 미니스커트도 있고 하지만 왕의 신하들이 그냥 옷이야 갈아입으면 되지만 수염 어떻게? 그러니까 다윗이 그들의 그 상한 마음을 알고 야 너희들 수염 좀 잘할 때까지 좀 어디 가서 조용히 쉬었다 와. 그런데 다윗은 마음에 이 나의 신하를 이렇게 모욕을 주고 옷을 잘라버리고 수염을 잘라버렸어? 이거 나한테 시비 건 거야 하고는 왕이 가가지고 그 나라를 전쟁을 일으켜서 박살내버려요. 이 땅의 왕도 왕의 사람들을 신하들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면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주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그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참 배짱이 부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성경 보면은 죄가 관영이란 말이 차고 넘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라 했죠? 회개할 기회를 보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두렵고 떨리는 거죠. 자, 말씀을 핵심을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 중보 기도하는 사람, 영적 전투하는 사람, 갈렙을 보니 하나님 편에 선 소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주의 종의 편에 서려고 모세 편에 변호하는 사람, 갈렙, 돌로 쳐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믿음의 말, 그죠? 하나님의 저를 위해서 다윗의 그 마음만 품었는데 내가 네 집을 세워주겠다. 네 왕들을 너 때문에 내가 지켜주겠다. 네 나라를 지켜주겠다. 엄청난 부귀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이 귀한 헌금 드리잖아요. 귀한 시간 드리잖아요. 귀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영적 전투하잖아요. 나도 예배 드리는데 전 세계 이런 사람들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이 있어요. 양다리 걸치는 인생. 곧 부처님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나도 등 하나 세워볼까? 이런 마음. 교회도 가보고 등도 드리고 올리고 교회도 가보고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여러분이 돋보기 알잖아요. 태양을 보고 우리 삶 어떤 그 검은 그 정의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불이 확 나버리지. 뜨뜻미지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쑤시면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우리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오늘 밤에 하나님을 생명 걸어가실 수도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편에 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 주를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양다리 걸칠 수가 없어요. 이제 주께서 나의 심장과 폐부를 지으셨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만날 사람이고 천국에서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자녀손들에게 축복이고 자녀손들이 봤을 때 나도 우리 아빠의 길, 엄마의 길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멘. 주님 안에서 그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한 가지 더 비전을 드리면은 어떤 분은 자기 유산을 그러니까 자녀들 살만한 것만 좀 주고
기본적인 거 좀 이제 살 수 있게끔 공부도 시켜주고 좀 집도 주고 예? 밥 벌어먹게끔 기본은 주고는 자기 귀한 자기 재산을 선교지에 그냥 교회를 세우는 걸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교회 세우려면 수십억 들어요. 요즘에 비싸잖아요. 시골도 땅값도 비싸요, 요즘에는. 그죠? 예. 근데 선교지에는 몇 천만 원이면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거기를 선교지 답사 가가지고 그들을 전도하는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그 지역 교회를 예배드릴 수 있게끔 세워주고 예? 정말 가난한 지역이잖아요. 건축 자재도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다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한 뭐 30%든 50%든 이렇게 하면은 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그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 비전을 품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중하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마음처럼. 너 이 땅에서 뭐 하고 왔냐? 자녀 키우고 열심히 일한 것도 감사하지만 예배하고 주님 섬기고 게다가 선교사를 돕고 예? 또 선교지에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내 이름으로 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그 기회예요. 예. 그래서 저희 가정도 지금 그런 비전을 좀 품어요. 예.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그 마음 품고 어떻게든 그 선교지도 가보고 네? 귀한 교회를 세우는 비전.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다윗의 장막. 한 30년 가까이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까 설계도는 다윗에게 주셨고 재료는 다윗이 준비했지만 다윗은 그 장막을 볼 때마다 이제는 기뻐. 야, 전에는 어떻게 했죠? 나는 백향목궁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초라해 보입니다 했는데 이거 아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다윗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막 이런 시를 지어요 다윗이. 이제는 30년 동안 다윗의 장막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다윗을 이제 볼 때마다 아이고 초라한 데가 아니고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의 전을 위한 마음을 품었는데 내 집을 세워주시고 내 장막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장막이란 것이 다양한 개념이거든요. 육신의 장막, 내 가정의 장막, 내 교회의 장막, 그죠?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내 후손의 장막, 내 왕조의 장막, 예? 우리 자손들의 먹을거리의 장막. 엄청난 거예요. 장막이라는 표현이. 뭐라고요? 주를 향한 마음만 품는데 하나님은 이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관계된 자녀손들이 복을 받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노년의 기쁨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인생을 걷어가실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참 교만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루를 사는 인생입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감사하고 주를 향한 마음,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마음, 예배를 향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 참으로 영적 전투하는 마음, 주를 향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하는 그 주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나누어주고 주를 주님께 부여하고 이웃에게 부여하는 이러한 나누어주는 인생,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며 하나님 나라에 앞장서는 마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되어서 우리도 다윗의 장막처럼 이제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자녀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함께 예배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소망을 품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고 충만하심이 함께할지어다. 아멘.